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누가 잘못을 행한 이후에 다시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은 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용서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물으시면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7장 첫 번째 부분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또 믿음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또 오늘 이야기 맨 마지막 1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예수님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이 사건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세 가지로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이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요. 우리는 먼저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 순종과 실천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명하십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몸이 그때 나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몸이 나은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치 은혜 자판기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동전을 넣으면은 기계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은혜보다 내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그냥 은혜 자판기처럼 오늘 본문에서 기계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일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가 하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동을 살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계적으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 베푸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이 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여정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틀림없이 아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아버지께 부여받은 임무, 십자가를 드디어 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길로 가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 마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가성이라든지 여리고성이라든지 어떤 이름이 있을 터인데 이 마을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에 있는 마을, 이렇게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못하고 유다인들에게도 속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쪽에도 소속되지 못한, 어떤 쪽에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던 것이죠. 17장 12절에서 이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기록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이셨다라는 기록은 18장 35절이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18장 35절에 여리고 근처로 가시매라고, 그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이 위치가 움직여지는 것들이 기록이 되죠. 17장 12절에서 이 마을에 들리셨다가 여리고로 가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은 이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대 나병 환자들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격리되어서 동네 밖에, 진영 밖에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오면은 나는 이 질병이 있는 사람인데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이 전파될까 봐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막 외치면서 나한테 제발 오지 마세요, 나한테 제발 오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래 한 명씩 있어야 되는 이 나병 환자들이 10명이나 같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나병 환자로서 진영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마 그러한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사마리아인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유대인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그 중간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곳에 있는 동네였던 것이지요.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리어 가까이 오면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절대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발로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요즘은 언론에서 막 보도해 주잖아요. 누가 어디 갔다, 또 위치 추적기 이런 걸 통해서 누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병이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어디 계시대 해서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그 예수님께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직접 예수님이 가셔야만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눈에 나타난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은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부르짖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맨 마지막 여행길이잖아요. 우리 맨 마지막 여행길이라면은 나 꼭 이것만은 꼭 해야지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을에 이름도 없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버려진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동네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곳까지 가셔서,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 지를 수 있는 곳까지 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당신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부르짖는 믿음 중요합니다.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부르짖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보여진 사건, 내가 예수님 믿기도 전에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준 사건, 누군가 나에게 전도지를 쥐어준 사건, 이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특별히 개신교인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요즘 교회 공동체에 현장 예배든 이렇게 또는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통해서 교회 정식 교인이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만 이제 예배 어느 교회 교인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는, 우리 소위 교회 안 나가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는 그 가나안 교인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해서 18%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명 가운데 1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까지 포함했는데도. 모두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 아니고요, 모두가 믿는 남편, 믿는 아내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전도를 받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름 없는 마을에 다른 여러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마을을 딱 지정해서 그 10명 만나시려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찾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찾아오셨고,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찾아오셨고,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찾아오셨고, 어떤 사람은 집안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찾아오셨고, 과정과 사건은 다 다르겠지만 주님의 섬세한 계획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알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도 2000년 전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난 그때 그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열심히 믿을게요. 우리 자꾸 우리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두 발로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이 은혜와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부르짖으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먼저는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에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명하시니까 나병이 곧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즉시로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즉시 고쳐주지 않으셔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보고 아직 병이 있는 상태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명하시죠. 그들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고쳐줄 수 있지만 일부러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자 이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형제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안 믿으시고 형, 누나 아무도 안 믿고 동생들도 아무도 안 믿고 혼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난 결혼할 때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 믿는 여자면 충분하다 해서 예수님 잘 믿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 안 믿는 며느리들은 아들을 다 순풍순풍 잘 낳는데 자기 아내만 아들을 못 낳고 계속 딸을 낳더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 혼자 예수 믿는 며느리가 와서 제사 안 지낸다고 하고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고 해서 안 그래도 부모님한테 미움받고 있는데 아들까지 못 낳고 있으니까 이 분이 막 마음이 막 다급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시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셨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아들은 안 생기고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교회에 봉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 되나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생기더랍니다. 믿음이 충분히 깊어진 다음에, 기도가 충분히 깊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들이 생겨서 그 아들이 오늘 설교를 하고 있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당장 능력이 없어서 또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깊게, 기도가 깊어지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서 주님이 정말 자랑할 만한 그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이 있는 상태로 제사장에게 찾아갈 때 어떤 생각으로 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예수님 당장 고쳐주지 하면서 불평하면서 갔을까요?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갔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만약에 즉시로 고쳐주셨으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기도가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로 걸어가는 순간 속으로 막 외쳤겠죠.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들은 즉시 고침받았으면 하지 않았을 기도를 했고, 즉시 고침받았으면 하지 않았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 깊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도록 때로는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또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기다림은 이들이 병 나은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한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병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어디 안 가시고 거기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병고침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 10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병 나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11월 17일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매년 그랬듯이 우리가 금밤 기도회 때 중보 기도대회에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수능 당일날 정말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올해에도 우리 애쓰고 수고한 그 땀과 눈물에 주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병 나은 10명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금밤 기도에 감사하다고 수능 시험 끝난 그 주에 금밤 기도회라도 나와서 감사 기도 드리고, 대학생이 된 다음에 선배들이,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아버지께서 날 위해 기도해 주셨으니까 나도 은혜 갚는 마음으로 수능 당일 이 수능 기도회 때 와서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더복된 삶을 살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2022년 12월에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우리 수험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교회는 10명 다 돌아왔네, 참 좋다 칭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15절 16절에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오자 그의 감사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우리말 번역은 별로 이런 찌릿찌릿한 감동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헬라어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일어나다라는 이 헬라어 아니스템이라는 이 동사는요, 이 동사의 명사 형태가 어떤 단어로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 이 쓰러진 자리에서 삶을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탕자가 나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갈래 할 때 일어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일어나라는 단어가 자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삶의 자리, 그 죽어 있는 것과 같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뜻인데 그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다라는 단어, 또 부활이라는 명사, 다 이 단어와 연관된 단어들이 이 헬라어 성경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번역된 포리오마이라는 이 동사는요, 난 그냥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갈 거야 라는 그냥 이 장소의 변화를 나타내는 가다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장 높은 명령,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가라 할 때 그 가라가 바로 이 동사입니다. 그냥 어디 가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미션을 받아서 먼 거리 아니면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이제 갈 때 쓰는 동사로 가라라고 쓰여진 겁니다. 이 느낌이 우리말 번역하면서 잘 담겨지지 않아서 참 아쉬운데요, 지금 이 치유받고 구원받은 이 사마리아인을 다시 살려서 삶의 자리로 예수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 예수님 파송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보내지 않아요. 뭘 기억하라고 당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감격,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하나님 주셨던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 그것을 가슴에 품고 너의 삶의 자리에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파송되어서 가라라고 지금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프고, 어떤 분은 무릎이 아프고, 어떤 분은 심장이 아프고, 어떤 분은 머리가 아프고,
그냥 고통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다 안아서 데리고 가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실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안처럼 삶의 자리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아는 채 사람들 앞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하시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 또 믿음의 순종과 실천으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감동과 기쁨을 가슴속 깊숙이 품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께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학교로, 삶의 자리로 가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들 모두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고 순종과 실천, 감사의 고백, 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마을에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기도와 믿음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병 고쳐주시고 돌아와서 감사 고백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안고 삶의 자리로 다시금 파송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인데요, 2000년 전 이름 없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1948년 마포구 염리동의 한 마을에 오셨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와서 염리동에 정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영락교회로 예배 드리러 가다가 이곳 염리동 언덕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세운 이 예배당을 보고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2000년 전에 갑작스럽게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 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부르짖었던 그 10명의 사람들처럼 이곳에 세워진 교회를 보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가정과 자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경험하였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74년이 아름답게 지났고 아름다운 예배당과 비전센터, 그리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전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을까? 이곳에 있는 성도분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곳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염리교회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곳의 이 교회 이름을 이 지역 이름으로 하지 못하고 염리 제2교회라고 했다가 그것도 하지 못하고 염산교회로 이름을 개명하였지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북 출신의 예수 믿는 분들이 세우신 교회, 지역 이름도 사용하지 못했던 교회, 마치 2000년 전 이 이름 없는 동네 같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니까 그 지역의 사건이 2000년이 지나도록 은혜의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이곳에 예수님이 세우신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각 개인이, 그리고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오랜 시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으로 손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 고백을 하는 사마리아인을 삶의 자리로 파송하시는 것처럼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와 온 성도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처럼 우리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슴속 깊숙이 품고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집간 우리 딸내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장가간 우리 아들내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님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주님 다시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2000년 전에 그 마을에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려 주시고 감사를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 주셔서 이제 복의 통로로 이 세상 가운데 또 보내어 주심에, 파송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가을에 이 감사의 계절에 전하고자 하오니 우리 각 사람과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다려 주시고 다시금 복으로 파송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